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방면되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거든 자신을 기억하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을 잊었죠. 무려 2년이나 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는 이 꿈으로 인해서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신 그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가 꾼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의 영역에 있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전에도 바로가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서 신탁을 백성들에게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통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 꿈의 의미를 물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바로의 조정에서 한바탕 꿈 해석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바로의 곁을 지키던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으니 바로 요셉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불러와 꿈에 대하여 묻겠다고 하니 요셉은 그 답은 하나님 묻겠다고 했고 요셉은 그 답이 하나님께 있음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더 이상 번민하지 않도록 편안한 대답을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41장 17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은 바로가 꾼
두 가지 꿈은 모두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이어질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요셉은 바로가 묻지 않은 것까지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꿈이 예고하는 일에 대한 대비책이었죠.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그냥 요셉이 해결책을 내놓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요셉의 행동은 꽤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왕이 묻지 않은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왕이 묻는 사람이고 왕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허락하기 전까지 말하면 안 되고 왕이 묻기 전까지 대답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왕이 그 요셉의 말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허락 없이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왕의 감옥에서 살아온 세월이 13년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특히 왕의 감옥에서는 허락 없이 말했던 사람, 표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 이런 아주 사소한 일로 바로의 심기를 상하게 해서 감옥에 왔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대비책이 요셉의 것이 아니라 꿈 해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리.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 이것을 말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요셉의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숭 하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13년의 세월을 거치며 그에게 쌓여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주입된 지혜가 아니니까요.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왕의 감옥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는 당연하게도 그 성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였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담긴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 즈음 요셉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대답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해석에 대한 대비책도 기꺼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예가 뭘 아냐고 무시와 핀잔을 들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신을 두셨다라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요셉은 잘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이 뭔가 대단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왕의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를 그렇게 지혜롭게 했고 성장하게 한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맞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몰려오는 시간. 그래서 망설여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웠죠. 우리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요셉에게도 노예로 사는 시간이, 죄수로 사는 시간이 그랬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요셉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오늘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다고 쉬워진다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오늘에 함께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분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살아내는, 오늘도 견디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